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음력 8월 15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을 지내고 있는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은 음력 정월 보름과 8월 보름을 대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월 보름의 달보다 8월 보름의 달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정월도 대보름이라 하고 8월도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8월의 달이 조금 더 커서 그런지 8월이 진짜 대보름 같고 추석이라는 명절로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추석에 대한 각종 정의와 유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추석에 대한 유래, 추석에 대한 목적, 추석에 대한 의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은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그리 바쁘던 일상을 전 국민이 멈추는 명절인데도 단순히 가족이 모여 성묘하고 제사 지내는 날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화 풍속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시행되었는지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의 고유 문화도 이미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추석만은 그 의미를 알고 모르고에 상관없이 아주 견고합니다.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이 추석을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문화나 전통의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DNA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일단 추석은 양력 태양력의 날이 아니라 음력 태음력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음력 달의 시간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은 달의 시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달의 달력, 음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달력으로 애굽 땅에서 사용하던 태양력과 다른 달력, 달의 달력, 음력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달력으로 주신 음력은 그 달력의 핵심이 6월절입니다. 왜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달력의 중심 사상은 그 시간에, 그 세월의 중심은 6월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우리들은 6월절이라는 절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규례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절기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규례를 정함에 있어 날짜와 시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6월절 전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이러한 6월절의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성도들의 출발, 성도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십니다. 새 달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성도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유월절이라는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아예 달력을 바꾸어 그 달력에 맞추어서 시기와 날짜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세월, 자신의 시간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월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선이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지요. 옛날에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선. 왜 우리나라는 유독 신선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저는 신선이라는 단어도 이런 맥락에서 온 것 같아요. 사람인데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죠.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절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날, 노는 날, 성묘하는 날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날입니다. 성도의 운명과 직결되는 날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재현되는 추석은 분명히 우리 민족의 피 속에, 우리 민족의 잠재의식 속에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정교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던 일, 어제까지 그렇게 바쁘던 일, 그런데 추석만 되면 대체 공휴일이든 무슨 일이든 빨간 날만 되면 전 날아가십니다. 그 직장에서 조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던 사람도 추석만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집을 찾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추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민족의 대이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석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출애굽하는 광경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이런 큰 명절을 맞이해서 전체 우리 국민들이 민족이 다 대이동을 해요. 마치 출애굽을 재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한 해석일까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6월절 출애굽을 계기로 해서 주어진 음력 달력이라면 민족 전체의 구원이라는 의미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해방하는 의미를 가진 6월절,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근세에서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하는 6월절, 그 6월절을 지키는 시기나 날짜는 원래 세상에 있던 달력, 그 날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달력에 따라야 합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란 규례의 시기나 날짜를 이때까지 사용해오던 달력에 맞추어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셔서 달력을 바꾸어서 그 달력에 맞추어 그 달력에 나오는 날에 따라 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사용해오던 달력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달력의 세월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성도는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제도에, 유월절이라는 틀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출애굽을 왔다고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할 백성들은 요 법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안 하고 애굽에 남을 사람들은 애굽의 달력대로 살고, 출애굽을 할 사람들 같으면은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유월절은 제도 속으로 들어온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한 논리 같아 보이지만 이 속에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1%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란 세계로 끌어들인 겁니다. 우리 발로 교회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란 세계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한 거죠. 우리 발로 함부로 왔다고 우리 발로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구원이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셨으니까 얼마나 구원이 확실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달력에 따라 시간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성도 되어졌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와는 전혀 다른 달력, 전혀 다른 날, 전혀 다른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땅을 밟고 사는데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전혀 새로운 원리를 가진 자들이요, 그 원리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란 것을 나타냅니다. 유월절을 최초로 지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시작을 애굽 땅에서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 안에서 애굽의 세월을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달력에 의하여 이때까지 살아왔던 애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시공간 세계 속에 있으나 전혀 다른 원리, 전혀 다른 달력, 전혀 다른 세월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달력,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달력, 다른 기준, 다른 세월을, 다른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피조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거듭난 자들인데, 중생한 자들인데 중생하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부활한 자들인데 부활하지 못한 죽은 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과 다른 달력, 자신들과 다른 기준, 자신들과 다른 세월, 자신들과 다른 시간, 자신들과 다른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똑같은 시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외형을 하고 있고 똑같은 땅을 밟고 살고 똑같은 공간 속에서 호흡을 하는데 다른 달력이 있고 다른 시간이 있고 다른 세월이 있고 다른 기준이 있고 다른 세상을 사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인정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해로 들어왔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사는 그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이 부러워서 자기들은 어둠 속에서 뭔지 구분도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 다 밝은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저 세상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달력을 가지고 그 달력에 맞추어서 사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는 달라 보이고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입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만 성도입니까? 세상 나가면은 구분이 안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별 구분이 없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아무 날도 아닌데, 쉬는 날, 빨간 날일 뿐인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대단한 날인 것처럼 떼거지로 모여 목숨을 걸고 그날을 지키면 난리 법석을 부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다 죽어나가는 판국에 저놈의 성도들은 저기 무슨 날이라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정부와 싸우고 시와 싸우고 왜 저렇게 전날을 지키지? 난리 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일시에 거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날에,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든 일상을 멈추고 대이동을 하며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날, 그 날이 진짜 명절이요, 추석입니다. 주일이죠. 그러니 명절은, 추석은 조상의 뜻을 기리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나 한두 가정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여 거국적으로 그 날을 지켜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사탄은 바로를 충동하여 추격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그날을 자신들의 축제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세상은 휴일 모드로 들어갑니다. 토요일부터 휴일로 만들어 주일의 의미를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토요일 주일을 더 기다리는 판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성탄절이고 우리나라는 추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강교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추석은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추석은 세상의 명절에 생각해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세상의 명절로 생각할 거예요. 온 세상이. 성탄절은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최고로 불행한 날, 최고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뭐 선물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완전한 심판의 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날인데요. 그런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보십시오. 오히려 사탄은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 만들어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그 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재미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는데 성도들이 밖을 나가요. 밖에 축제를 구경하러 가요. 그러니 주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달력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진 달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잘 안 지킵니까? 여전히 세상 달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죠. 우리는 어쩌면 벌써 애굽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자신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나마 광야 땅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낫습니다. 이미 애굽에 도로 돌아간 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는. 오늘 우리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명절인 추석 역시 이전에 신앙이 좋았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규례요 절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지키는 명절 추석의 의미를 이보다 더 가치 있게, 이보다 더 바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민족 전체가 DNA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면 그것에 걸맞는 가치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의 DNA 속에 빠져있는 추석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고 할 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아마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신비의 나라, 신비의 백성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양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신선들처럼 그래 보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이 땅 사랑 안 갖거든요. 이 땅의 기준으로 안 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 뜨는 동쪽의 나라, 흰옷 입은 동방 의인들이 사는 나라,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 그래도 귀에 많이 익어 있죠. 금방 바뀌어버렸죠. 동쪽의 나라, 흰옷 입은 의인들이 사는 나라, 동방예의지국.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해 뜨는 동쪽의 나라, 흰옷 입은 의인들이 사는 나라,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가 양보되면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시작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왜? 모든 기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의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모든 기원을 성경으로 안 보아요. 모든 출발을 성경에서부터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안 보고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에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모든 우리의 출발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되는 건 뭡니까? 변질이 있었던 거죠. 와다가 자꾸 하나 양보하고 하나 타협하고 하나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꾸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혀 새로운 달력에 따라 새로운 세월,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기자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걸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소속, 우리들의 위치, 우리들의 포지션은 하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다 이랬습니다. 우리 땅에 다 지금 발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 신분은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지키는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라는 새로운 달력을 주셨겠습니까? 달 중에서 가장 태양처럼 보이는 달이 보름달입니다. 초생달에서 보름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름 동안요. 그리고는 보름달이 뜨고 나면 다시 검은달이 됩니다. 검은달이 되고 또 초생달이 되어서 보름달을 기다립니다. 이런 보름달이 7번 반복된 후 8번째 맞이하는 보름달은 대보름달이 됩니다. 우리는 7이 안식을 뜻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7 다음에 오는 숫자 8, 부활의 수라는 걸 잘 압니다. 7번 반복된 후 8번째 오는 8월의 보름달. 무슨 뜻일까요? 애굽은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냥 애굽의 황제가 아니라 라신,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신이고 태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태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호도하는 이단이요 우상입니다. 단순간에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황제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이와 같이 400년 동안 400년이 넘도록 눈에 보이는 그 태양신 바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절로 이단 사상에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보아한 애굽의 태양신은 그 바로는 가짜며 참된 태양, 어려운 태양, 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름달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세월을 살아라고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성도들은 8번째 보름달, 대보름달이 뜨면 산에 올라, 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산에 올라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노래하며 남편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처녀들이 됩니다. 사사기 11장 38절로 4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딱 맞아떨어지죠, 이 말씀도. 예? 입다의 사건, 입다 딸의 사건도. 오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 재림의 우리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절은 가정의 최고 어른으로부터 조상이 물려준 신앙과 그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되새기고 돌아보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최고 어른은 믿음의 장자를 뜻합니다. 명절에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과 이웃까지도 한자리에 모여 믿음의 장자를 통하여 듣는 말씀이 오늘의 덕담으로 변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나면 어르신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 그것도 이렇게 알고 보면 가정의 믿음의 장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장손이라는 게 있었죠. 장손. 지금 그거 거의 없어졌죠. 또 그것도. 예, 자꾸 없어집니다. 왜 그 장손이라 했을까 이거죠. 예, 장손이 있었습니다. 어떤 혈통으로 그 집의 제일 첫째 아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변천이 됐겠죠. 결국은 믿음의 장자를 뜻하는 거죠. 그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장자. 그래서 신앙을 개성해왔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이, 이삭의 뒤를 이어 야곱이, 야곱의 뒤를 이어 요셉이, 이렇게 믿음의 장자들, 첫째는 아니었지만, 혈과 육의 첫째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신앙,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의 장자가 어른이 되어 가족들을 다 불러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마치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잖아요. 순례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팔도 강산에 흩어져 있던 자기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믿음의 장자 집으로 가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한 그분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다.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계승해야 된다.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며 계승하는 사람들이 장인이 되네, 장인. 그런데 세상은 장인들이 많아. 밀가루 치대는 장인도 있고 음식 만드는 장인도, 김치 장인도 있는데 신앙의 장인들이 없어. 신앙의 장인들이 모르니까 다 뺏겼으니까 우리가요. 성도들이 지내는 추석이라는 명절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추석이라는 명절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추석을 지낸다고 한다면 그는 출애굽한 성도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간 인생을 사는 자가 됩니다. 진정한 추석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올라와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며 구원에 감사하고 재림의 예수를 대망하며 믿음의 장자인 목회자를 통하여 덕담, 말씀과 기도를 듣는 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가 지켜야 하는 참된 추석은, 참된 명절은 세상과 자기 자신의 멸망에서 구원이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출애굽하는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이런 사상, 이런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명절이 되면 자꾸 교회를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아무도 교회를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명절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서 혼자 딱 앉아 있어 봤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며 찬송도 부르고, 제가 느꼈던 느낌이 하나님 아버지가 참 외로우시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참 외로우시겠다. 인간의 부모도 찾아보지 않으면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참 하나님은 외로우시겠다. 이번 명절은 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빨간 날 오는 날을 더 늘려놓았습니다. 진짜 추석인 주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강교한 계략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태양이신 재림의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추석으로, 명절로 8월 대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행복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